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에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이거는 굉장한 몸으로 체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경험한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빌립보 감옥까지. 푸른 초장으로의 인도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믿고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까? 이쪽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그걸 알고니와 했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쪽만 집중해서 보게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웬걸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시는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소리 좀 죽었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야. 너무 신났죠. 그런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요? 훈련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팔자 타령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큰 길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8차선 도로 아스팔트 길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마차를 타고 쫙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길은 계곡 골짜기에다가 이걸 끌고 갈 수 없는, 결국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큰 광야의 대로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아멘하며 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듣고 아멘하지만 정작 나를 부르실 때에 왜 나를 부르셔? 정권사님 부르지. 네? 왜 나를 불러? 문권사님 불러요. 이런 불편함, 사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고 이 교회라는 광야에 하나님이 이 큰 길을 준비하지만은 거기에 참여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의 현장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길을 찾는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소수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초청했습니다. 이 광야로 하나님이 초청했습니다. 이 큰 길을 만들어 놓고 구름 기둥을 준비하고 불 기둥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성막도 준비하고 만나도 준비하고 생수도 준비해 놓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 광야로 나와라. 나갔어요. 사람들이 나갔어요.
근데 만나를 먹어보더니만 첫날만, 둘째 날만, 셋째 날만 감탄하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질려합니다. 생수를 먹어보더니만 괜찮은데 며칠 지나고 나는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썩은 물을 찾는 거예요. 술을 찾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을 훈련시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족속,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큰 길을 걸어가 수료한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수료자들? 여호수아하고 갈렙뿐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만 있었겠느냐? 우리 시대에는 없겠느냐? 주님이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들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했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겼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냥 모른다가 절대 모른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 이 광야에서, 이 교회의 큰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이 큰 길을 걷는 데에 이게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요. 이 제사장, 나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훈련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의 의미는, 거룩의 성질은, 거룩의 특징은, 거룩의 능력은 세상과 차별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 너 예수 믿었니? 아, 좀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거. 너 그리스도인이야? 어쩐지 좀 다르더라. 말하는 게 좀 달랐어. 이런 차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 그래서 이러자. 너는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러냐? 똑같네. 이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하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의 큰 길에서 훈련시켜요. 구름을 보는 훈련, 불기둥을 보는 훈련. 이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방식.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빠서요. 이게 뭐냐면 철저히 자기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요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춰져 있는 이 안전장치를 보면은 멈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너무 자유롭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훈련시켜요. 때로는 금식도 시켜요. 때로는 절제도 시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런 식단 조절까지 하며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얼마나 자세한가. 대충 예수 믿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대,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잘 믿자. 이 잘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대부분 원하는 소원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금그릇 되면 좋겠어, 이런 생각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그릇 가운데 쓰임 받는데 본질의 목적은 뭐냐?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그릇, 질그릇, 우리는 그런 것 갖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나 금그릇으로 쓰이고 싶어? 아니, 금그릇,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즈음에 해당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었지요. 레위 자손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말라기 3장 3절 말씀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왕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만들려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저절로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저절로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제 경험상 저도 뭐 아파봤지만은 아프니까 하나님을 좀 간절하게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갈급하니까, 급하니까 그 입에서 저절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게으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날마다 내 무릎을 친다라고 얘기해요. 왜 무릎을 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훈련 속에서 치는 거야, 이거를. 주여, 주여, 주여. 이 훈련. 사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 받는 건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해지는 모습을 하나하나 갖추는 것인데, 이게 이 세대, 이 시대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된 모습, 이 교회의 훈련, 교회의 정결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금과 합금의 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금과 합금을 구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보통 깨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빨로 딱 깨물었을 때 훅 들어가면 그거 순금이야. 근데 깨물어도 내 이빨이 아프면 그거 합금이에요. 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거의 죽을 똥말똥 할 때까지 훈련을 받는데 그 입술에서 부정한 얘기 안 나오고, 야, 내가
이게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죽는다. 이 믿음. 이게요, 다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꽉 쥐고 죽을 때도 쥐고 가겠다고. 그러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못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 알았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정금처럼 됐을 때. 그런데 이 순금이 아니라 합금이 될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색깔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구리가 섞여요. 여기 또 철까지 들어가요. 비슷한 니켈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순금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은 순금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의 순결한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죄가 들어갑니다. 죄. 근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하면 이게 관념화되어 있어요. 사랑 하면 이게 관념화되어 있어요. 믿음 하면 이게 관념화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삶에 있어서 행동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너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믿음을 보여달라. 그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는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를 내 삶에 있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이거를 순금이 아니라 합금화시켜요. 그래서 죄는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죄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우리의 습관과 같은 것들이 죄가 되어 순금을 합금화시키는 작업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게으름. 말씀 속에서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도적대들이 순식간에 들어오거든요. 훅 하고 돌아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잠을 청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참 애가 타요. 그 무너진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왕으로부터 허가 명령서를 받았지요. 거기다가 주변 올 때에 협조 요청서까지 받았지요. 지키라는 가이드 안내선까지 다 받았지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야,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사람들이 협조할 거야. 이 정도로. 웬걸요? 협조 안 합니다. 협조 안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인내하면서 이루어 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안한 적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이 안락한 복음을 따라갈 때에 유혹이 와요. 하나님의 안전장치보다는 다른 거 뭐 없을까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정욕과 욕심,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게 내게 불편해요. 그저 나는 안전한
평안한 복음의 내용만 듣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은 듣지만은 죄로 인하여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듣지만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샬롬이라고 외치지만은 사단도 샬롬을 외칩니다. 나 샬롬 들었어. 샬롬이 뭐예요? 평화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에이렌의 평화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함,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사단의 아첨하는 변장된 말인지 구별을 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왕의 이 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준비한, 하나님이 교회에서 준비한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며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에 다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들의 입술에 익숙한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살면서 제가 이 선교지에 갔는데 신발끈이 끊어진 거예요. 이건 그런 사람도 참 드물어.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끈이에요. 근데 이게 끊어져. 이게 끊어져요. 그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재수 없어. 이런 소리 툭 튀어나오면 안 돼요. 탁 끊어지는 걸 보고서 딱 봤을 때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세게 하라는 건가 봐. 달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나와야 돼요. 재수없다 야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아니에요. 이런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죄라는 건 말입니다. 유혹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뭐 어렵다 하지만은 과거보다 먹을 거 다 먹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거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 꼭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그 운동화를 신으면서 그게 지금까지 4번 서비스 받은 운동화예요. 그러니까 운동화 사장님이 저를 보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웬만하면 새 거 사지.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AS를 맡겼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번에는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4,500원짜리 쿠션 없는 운동화 신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꼬매진 신발이지만은 비싸요. 좋아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4,500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뒤축이 아팠어요. 이 뒤가 아팠어요. 왜? 쿠션이 없으니까. 그래도 불평 없이 1년 365일 다 떨어질 때까지 그거 신고 다녔어요. 대학 때. 감사했어요. 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불평할 게 참 많아요. 만나만 주셔요. 불평할 게 많아요. 맨날 이런 물만 줄 거예요. 불평할 게 많아. 그 애굽에서 살 때는 수박도 먹었는데 고기는 안 주십니까? 이런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 광야에 통과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훈련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너무 의인 찾으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그냥 정의해 버렸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의인 찾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의 장소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하는 훈련,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순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때 있어요. 합금도 순금 색깔이거든요. 자꾸 자기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데 주님은 정결함을 원하죠. 이런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는데 자꾸 우리는 합금으로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광야, 이 교회에서 훈련할 때 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스로 훈련에 들어가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과 가까이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죠? 교회 오면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라고 바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하나님 빼뜨리고 나만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교제는 그저 모임입니다. 그저 모임이에요. 모임. 그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건 모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돼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꼭 이런 게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놓은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이 안다는 개념은 빨가벗은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엉덩이 뒤 오른쪽에 검은 점 박혀 있잖아. 하나님 그걸 알아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그거를 다 보이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난 걸어다니면서 기도해. 그런 기도 말고요. 난 잘 때도 기도해. 그런 기도 말고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이 있는 거룩한 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 더 추구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사람 되라. 그러면 좋은 사람이 붙어요. 욥 같은 경우는 참 불행했어요. 그의 아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주지 못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나가 버려라. 이게 어디 할 말입니까, 남편에게? 욥의 세 친구는요, 어려울 때 욥을 위로하지 않아요. 정죄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뭔가 일이 될 수 있게끔 위로해주는, 권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정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에도 당신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나도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고 제가 박수를 막 쳐주고 커피도 하나 딱 타줬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왕 얘기하려면 용기를 주는 권면의 입술을 갖기를 축원하고요. 어디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걸 잘 되게끔 만들어가는 입술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훈련받던 그들의 입술을 보면은 불평해요. 왜 거기로 가냐고 말이야. 뭐 힘들게 그런 데를 가냐고.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인했으면서도 저 죽음의 땅으로 왜 가냐고요. 하나님이 초대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땅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어디서? 여기에서. 이 광야의 훈련 장소에서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밥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료야. 맛볼래? 같이 먹어볼래? 이러한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사단이 쓱쓱쓱 숨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제주도 땅에 보살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담벼락 붙들고 찬양 한번 하고 오세요. 여기도 보살집이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그 담벼락 붙들고 찬양 한번 하고 오세요. 아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초청된 게 아닙니다. 붙들려 갖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죽을 지경에 돼서 감옥에 확 처박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막혀 있어. 형통하지 못해. 아파. 건강하지 못해. 그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좋은 모습만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요. 아담의 벌거벗은 몸, 그 모습 그대로 받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 그가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목욕탕 들르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만날 때 케빈 클라인 향수 뿌리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와요. 꼴이 우습지만은, 냄새는 나지만은, 구차하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탕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게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거의 내일 어떻게 모레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은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을 해요. 그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라. 기쁨의 기름.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제단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이에요. 이게 기쁨의 기름.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데 이 세상과 이 환난과 이 고난에 매일 눈물만 흘려요. 그러지 말고 기쁨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라. 제사장으로서 이 바른 옷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살할 때에 그런 찬송의 습관이 있어야지 순금이 되는 거예요. 찬송 대신에 다른 거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말씀의 칼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의 날선 양성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절, 골, 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너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다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몸으로 체험한 것들이 뭐냐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염려도, 근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기니. 이런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광야에서, 물론 힘들지만은, 물론 어렵지만은, 물론 시험도 당하지만은, 다른 욕구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데 우리가요, 익숙해져야 돼요. 이 훈련에서 죄되면은, 자꾸 훈련에서 빠지면은 정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합금이에요. 귀 쓰기 위해서는 정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내 처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금이 되십시오. 합금은 안 됩니다. 색깔 비슷하다고,
그럴 순 있지요. 그러나 결국 순금이 쓰임 받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의 이제는 힘 있는 전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좋은 입술을 열매 맺는 성령의 입술을 가져 덕과 찬송을 이룰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말씀에 충만해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2명이었지만은 지금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라기를 푸른 초장이었고, 우리는 바라기를 형통한 곳이었고, 우리는 바라기를 70그루의 나무가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광야로 우리를 초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우리를 더 좋은 연단하여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교회의 훈련을 통하여 정금보다 귀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금 똑같은 비슷한 색깔이라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질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